지난 9월 24일경에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서울의 고궁 중의 하나인 이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 수색 끝에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출몰한 멧돼지의 크기는 1.5m 정도 됐고 몸무게는 9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뜬금없이 설교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뉴스까지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멧돼지가 서울에 나타나면 뉴스거리가 될까요?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뉴스까지 나오고 오늘날 이 설교 전에도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멧돼지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멧돼지는 그 동물 세계에서 먹이 사슬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사자, 호랑이, 뭐 늑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층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동물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먹이 사슬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멧돼지에게는 사람도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능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람도 공격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삼일교회 기도처가 있는 곳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보니까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아래쪽에 골짜기 쪽에 막 시꺼먼 것들이 막 움직이고 다녔어요. 그게 보니까 멧돼지더라고요. 그래서 등치가 저보다 커서 막 놀래서 조심스럽게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 세계에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되죠. 먹이 사슬에 의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짐승은 더 작고 힘 약한 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의미에서 바로 이런 이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의 법칙, 이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작고 약한 것들은 좀 귀엽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데 큰 개보다는 좀 작은 개, 물론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작고 좀 아담 사이즈,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사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여린 그러한 이 생명이 단지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강한 것에 생존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잔인한 약육강식의 이 먹이 사슬 속에 동물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동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물 세계를 만드실 때 이런 잔인한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그죠? 기왕이면 좀 좋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포근한 것 같아요. 야, 참 평화롭다. 그죠?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도 계속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약육강식의 이 잔인한 법칙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성경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언제 없어져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 아이가 독사하고 같이 장난치고 논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 세계에 아예 처음부터 이 먹이 사슬을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왜 창조 때 이 작고 어린 것이 크고 거친 것에 이 제물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견타당해 보이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지 않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천지창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만드시면서 아랫물과 윗물을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을 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죠, 그죠? 그리고 하늘 위에 또 다른 물층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지상 위에 있는 이 공기를 벗어나서 대기권 바깥에 아주 두꺼운 물층을 이렇게 둘러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물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들, 이런 광선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는 아주 안전하고 포근하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최상의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식물 그 온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태초에 살게 된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은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수명을 얘기할 때 수명이 오늘날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몇백 년씩 산다는 것이죠. 소위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 그죠? 969살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장수했어요. 왜요? 바로 이런 자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동물들의 먹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풀이었습니다. 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뭘 줬다고요? 푸른 풀을 먹이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의 먹이는 뭐였죠? 풀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풀을 뜯어서 냠냠냠 하고 먹고요. 그죠? 이리가 풀을 뜯어갖고 냠냠냠 먹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하늘의 대기권을 물이 감싸고 있는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육식동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다 풀만 먹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도 태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지냈어요. 어린아이와 독사가 한데 어울려 놀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한 구원의 방주,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두 쌍씩 다 이 노아의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주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한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동물들의 양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짐승은 초식 동물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동물 세계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노아의 방주 속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히 이 스리러문 공포 영화가 아마 재생이 됐을 겁니다. 그죠? 이 노아 방주라는 제한된 속에 온갖 동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맹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주가 순식간에 죽음의 방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있었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밤낮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비는 그 구름에서 만들어지는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태초에 물층을 바깥에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창문을 열었다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서 그 문을 통해 갖고 이 물이 다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이 차단막, 보호막이었던 이 하늘의 물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살아남은 인간과 짐승들은 그때부터 이 태양인 광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시 자연계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수명을 보면 120세가 안 돼요. 110 몇 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장수한다 그래도 120세가 되기 힘들어요. 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동물들 가운데 육식 동물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물 세계에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이 법칙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속에 있는 이 잔인한 동물 세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있었던 그 자연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은 인간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생태계와 평화스러웠던 그 동물 세계를 다 이렇게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약한 동물과 맹수가 함께 또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뒹굴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이거는 그때가 되어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이 약육강식 법칙을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을 인간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병들게 만드시고 또 인간이 질병에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원망에 섞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적절한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본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병들지도 나이 들지도 노화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그리고 이 병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오늘날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을 겪다가 죽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가 초래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은 아픈데 이거는 그 사람 죄 때문이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이란 것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그런 식으로 막 툭툭 던지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병이 걸리거나 또는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많아서 그렇게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병들지 않아야 될 인간이 병들게 된 근본 원인은 태초에 창조된 인간,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본 책임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수감을 당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한 여인과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연애 편지죠, 그죠? 네,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는데 이 나치에 의해서 강제 징집을 당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인정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납득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본헤퍼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막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증오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적절하게 표현한 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낙원을 상실케 했고 생태계와 동물 세계의 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질병이 초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이 인간과 세상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다.
사람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파괴한 이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에 노예된 인간에게 의학의 진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극복하게 만드셨어요. 때로는 그것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죄의 문제, 이거를 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증상만 해결해서는 되지 않죠. 그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동시에 잃어버렸던 이 에덴, 이 낙원보다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치료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과 육이 병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치료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치료자가 필요 없죠. 만약에 우리의 이 생명이 묘지나 화장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이 영과 육은 병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죠?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고 죽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영육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야기한 문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 치료자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는 두려워하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부럽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운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중환자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침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집에 있는 침대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소형 침대고요. 그리고 요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텐트 치고 이렇게 할 때 접이식 이게 침상 같은 그런 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소형 침대나 간이 침상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뉘어서 놓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있지 않는 재산이 없고 질병으로 고치려고 막 노력했다가 가산을 다 탕진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지날 만한 길목에다가 이 작은 소형 침대와 침상을 갖다 놓고 그 환자들을 눕혀놔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지나면서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입을까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그만큼 여기에 모여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낫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6절 말씀이 바로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찾은 그 어떠한 병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막 노력해갖고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음을 얻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에는 섬기다라는 말로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접해주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음,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섬겨주는 방법은 바로 병 고치는 것이에요. 치유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들어 죽어가고 영원히 병들어 있는 영적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치유자,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본문 속에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해갖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병자로 살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왔고 기적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나중에는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병은 왜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럴까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했는데 죄가 더 많아서 그럴까요? 그들이 병이 낫지 않은 것, 이것은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바로 평생 겸손하게 그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겸손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라는 배려시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섬김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육체의 건강,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사라질 이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질병이 낫든지 또는 낫지 않든지 그 어느 쪽이 되든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바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여러분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54페이지로 분량이 있어요. 성경의 절수는 몇 절일까요? 성경의 절수는 무려 31,173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절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몇 절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몇 절이죠? 총 5절이에요. 그죠? 31,173절이나 되는 엄청난 그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5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5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 치료자이시며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이 사도들의 옷자락은 없어요. 또 덮어야 되는 사도들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옷자락이 낫게 했나요? 그들의 그림자가 낫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2000년 전 바로 이 초대교회 현장에서 다 나음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치료의 영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도록, 연약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 강건케 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병을 가지신 분도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그 다 나음의 능력, 섬김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누리면서 더 강건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